예수님이 일하시는 조건,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일하시는지, 또 예수님은 어떤 조건에서 일하시는지.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일하실 때가 있고 일하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네, 그것은 예수님이 일하시는 조건은 누가 만듭니까? 바로 사람이 만듭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믿음이 들어오길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사건은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중첩돼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 가운데도 이 주인공들과 같은 믿음이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이 첫 번째 사건이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입니다. 우리 21절, 22절, 2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주인공, 회당장 야이로,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려서 고생하던 두 여인 둘 다 믿음을 갖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당장이라는 이 직분 자체가 유대 사회에서는 되게 그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고 믿음 좋고 그 전통에 가장 잘 순응하는 사람들을 회당장으로 세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회당장은 거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하고 같이 많이 친분이 있고 또 되게 보수적이고 또 전통의 율법을 상당히 중시 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제 유대 회당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그 회당에 있는 회당장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거는 아주 또 일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 있겠지 얘기하지만 회당장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하고 지금도 놀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는 이제 예수님이 그 가다라 지방에서 군대에 들린 자를 고치시고 바로 건너오셨어요. 바로 건너오셔서 바닷가에 계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발 아래 엎드렸어요. 예수님께 절을 했습니다. 이것조차도 상당히 충격적인 일들이죠. 그리고 간곡히 예수님께 이제 간청을 했습니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회당장 야이로는 그 전통이라는 그 정말 두터운 벽이 있었는데 그 벽을 뚫고 모든 그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그 경계하고 있는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절을 하면서 이제 오셔서 손만 얹으셔도 내 딸이 낫겠습니다. 내 딸이 구원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이 야이로에게는 무엇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아멘.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뭐라 하든 서기관들이 얼마나 반대하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죽어가고 있는 내 딸에게 손을 얹기만 하면 내 딸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구원은 이제 헬라어로 소조잖아요. 소조. 이 구원이란 말은 영혼의 구원도 소조라고 하고 육체의 구원도 소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구원, 야이로는 예수님을 육체의 구원, 딸의 육신의 구원을 하실 분인 것도 믿었지만 또 영혼을 구원한 구원자로도 아마 믿었을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얘기할 때 내 딸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셔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단순히 육체적인 치료만 원했다면 그냥 치료해 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달려와서 그로 구원을 받아, 구원을 받아서 이제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이 두 가지를 다 믿었던 거예요. 그의 영혼의 구원과 육체의 질병의 치료까지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던 거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믿음으로 나오면 예수님은 반드시 반응하시죠.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갇힐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예.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반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그로 구원을 받아 이제 살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믿음이 있구나. 이 회당장에게는 믿음이 있구나. 그래서 바로 반응하셔서 바로 그냥 그의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제가 요 본문을 딱 읽을 때 딱 생각이 나는 말씀이 열왕기상 17장 엘리야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한번 열왕기상 17장 18절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8절. 네, 17장. 네, 17장 18. 이게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제 사건인데 그 음식을 끊임없이 나오게 해서 그 가뭄 때 3년 반 가뭄 때 이제 살아남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그 여인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예. 이 사르밧 과부가 자기 아들이 죽었습니다. 갑자기 병이 생겨서 이제 병이 들어서 증세가 심하다가 숨이 끊어졌어요. 그때 이제 엘리야에게 말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요, 왜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한테 오셨습니까? 물론 이 처음에 그 기름과 밀가루 통해서 기름과 밀가루가 끊이지 않고 나와서 3년 반 그 가뭄 때에 살아남은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고 감격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라고 믿었지만 또 그 중에 와중에 아들이 병들어 숨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다시 엘리야에게 얘기하는 거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하필이면 나한테 오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내 죄가 생각나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내 아들이 죽게 하셨습니까? 이게 자기 아들이 딱 죽었을 때 이 여인이 들은 첫 번째 생각은 자기 죄가 생각이 나는 거야.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지은 죄들이 생각나면서 그 죄값으로 내 아들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고통을 당하든지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병에 걸리면 부모님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많은 부모님들은 자기 죄를 생각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 내가 얼마 전에 지은 죄, 이런 죄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자식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많이 죄의식에 빠집니다. 고통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도 당당하게 기도를 잘 못해요. 내 지은 죄 때문에 내 자식이 이렇게 병에 빠지거나 또 이런 어려움을 당하거나 하는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의식 가운데 고통할 뿐이지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서 이렇게 치료해달라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는데 오셔서 그로 구원을 얻게 하고 손을 얹기만 하면 그로 구원을 얻게 하고 그가 살게 하실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걸 보면 이 회당장 야이로가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믿음이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냥 갑자기 이 사람이 원래 믿음이 막 많거나 갑자기 믿음이 확 뚝 떨어져서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께 따라가서 오십시오 이렇게 초청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회당장 야이로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 아마 야이로도 똑같이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자기 딸이 죽어갔을 때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수많은 죄들, 그런 죄 때문에 내 딸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구나 하면서 자학을 하고 두려워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 장애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을 이렇게 뛰어넘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볼 때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해 본 것은 이제 첫째로 하나님 이 낳고자 하는 마음 자체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있는데 낳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믿는 사람이면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 질병의 문제라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지를 못하는 이유의 첫 번째가 이런 낳고자 하는 마음,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일종의 동화병이라고 하죠. 동화병. 그래서 시골에 화장실 가면 처음에는 이 화장실 냄새가 엄청 심한데 한 1, 2분 앉아 있다 보면 더 이상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그 냄새나는 그 화장실 냄새가 자연스럽게 나의 일부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내 자식이 병들거나 또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처음에는 막 괴롭다가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것이 나의 일부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질병을 나음받거나 고치려고 하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그냥 머물러요. 마치 38년 된 중풍병자처럼. 38년 된 중풍병자가 정말 예수님께 나왔을 때, 친구들이 데리고 나왔을 때 예수님이 와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당연히 주님 전 낫고 싶습니다. 고쳐주십시오 한 것이 아니라 그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내가 이 물이 동할 때 물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내가 들어가려면 다른 사람이 항상 먼저 들어가서 못 났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낫고자 하는 마음이 아예 그 마음 자체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해결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첫 번째 이제 장벽입니다. 신은혜 자매님 일어나 주시죠. 네, 장벽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장벽. 이것을 이제 뛰어넘어야 돼요. 믿음을 가지려면. 두 번째로는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질병이라든지 이런 사건, 내가 처한 환경들은 나의 운명이야.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런 운명으로 받아들인 거, 이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깊이 들어가면 왜 이것을 나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느냐? 보면은 이 깊은 이것은 이런 질병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환경이 나에게 오는 것은 내 운명이야. 왜냐하면 내가 이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부모들이 이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저주를 받게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나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이런 나에게 당뇨가 있거나 어떤 질병이 있거나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 때부터 이렇게 살았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어떤 가정은 가게마다 저주가 있잖아요. 어떤 부모님은 다 50을 못 넘기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버지도 50에 돌아가시고 삼촌, 이모, 고모 다 50에 돌아가시는 그런 집안도 있어요. 그리고 뭐 집안에 부모님 당뇨 있으니까 당연히 나도 당뇨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부모님이 고혈압이니까 당연히 나도 고혈압이지. 이렇게 당연하게 이거는 내 가게의 운명이야. 나의 운명이야.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죠. 그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살아야 될 운명이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 가운데도 꽤 있습니다.
그것을 뭐든 말이든 다른 친척이 했던 말이든 그런 환경 속에서 의사가 이제 당뇨병을 진단하면서 당신은 죽을 때까지 당뇨와 함께 살 겁니다. 당뇨를 친구로 생각하고 사세요. 그러면 그 의사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그래, 당뇨는 내 친구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혈압은 내 친구, 죽을 때까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근데 사실은 당뇨와 고혈압 이런 것들은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다 죄와 율법으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온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이상 나와 상관이 없다 하고 끊어버려야 되는데, 죄의식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가 의식가 있으면 이걸 끊어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이런 죄의식을 정복해야 됩니다. 네. 이런 죄의식, 이런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지고 가셨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이제 선포하고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나무에 달리셔서 모든 율법의 저주를, 우리에게 당할 모든 율법의 저주를 지고 가셨다 하는 사실을 붙들고 이런 모든 저주를 우리가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죄의식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뛰어넘어야 될 이제 벽이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뭐 어떤 문제든 간에 해결하실 전능한 능력이 있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과연 내 질병은 치료해 주실 것인가? 그리고 내 문제는 해결해 주실 것인가 하는 문제죠.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지 그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냐? 우리 그 출애굽기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6절. 어, 22절부터 27절을 한번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네, 여기서 아멘. 이 마라의 쓴물 사건 앞에서 이제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한 나무를 물에 던지게 하시고 그 물이 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뭐였냐면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들이 뭐 믿음으로 행하고 뭐 내가 막 믿음으로 쟁취하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6월절 사건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26절의 말씀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구약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임시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례와 규례를 정하셨어요. 그 전까지는 율례와 규례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십계명을 주기도 전입니다. 율례와 규례를 그들에게 임시적으로 어떤 율례와 규례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잘 순종하면 질병에 빠지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질병에 서로 걸렸더라도 다시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고쳐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치료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이건 구약적인 거죠. 구약 방법.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는 약속입니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죠. 이 축복은, 아브라함의 모든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능력을 믿을 때, 그 피의 권세를 믿을 때, 이 하나님의 치료의 권세, 또 이 하나님 모든 약속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죠. 에스겔서 48장에 나오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와 함께. 그리고 여호와 샬롬,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의 평강을 주신 하나님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과 또 우리의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죠? 그리고 여호와 니시, 우리의 깃발, 우리의 승리,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그죠? 로마서 8장에 나온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 그죠? 그리고 방금 나왔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 치료하는 하나님,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목자가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호와 우리의 의, 신명기 6장 25절 나온 것처럼 여호와 찌드케노, 우리의 의, 우리의 의가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렇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지를 우리를 위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모든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의가 됐습니다. 이 본문에 나온,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본문에 이 이제 회당장 야이로, 우리가 야이로보다 더 못한 상황입니까? 야이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주셨나요? 아니죠.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야이로보다 더 놀라운 은혜와 지혜와 계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게 이상합니까? 의심하는 게 이상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이 불신, 또 이 저주를 나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이 생각들, 또 죄의식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장벽들을 뛰어넘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예수님은 반응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여기서 야이로가 예수님께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갔을 때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바로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는 도중에 또 다른 믿음의 여인이 예수님께 접근했습니다.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합의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유출병이죠. 피가 흘러내리고 멈추지 않는 그런 고통 가운데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재산도 다 날렸습니다. 돈은 있는 돈 다 날리고, 그죠? 그런데 의사에게 많이 찾아갔지만 많은 고통은 이렇게 치료하고 이 약 먹어보고 저 약 먹어보고 막 부작용 나와서 더 힘들고, 그죠? 다른 질병도 생기고 많이 그랬겠죠. 더 괴로움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더 증상은 심해지고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27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은 말씀을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의 소문만 듣고도 이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그의 옷에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회당장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집에 오셔서 내 딸아이의 손을 얹으면 구원을 받아서 살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손을 얹어서 구원해 줄게, 이렇게 가신 거고, 이 여인은 그럴 필요 없어, 내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나을 거야,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창조적인 믿음이죠. 이렇게 믿음이 생겼을 때 그 예수님께 가서, 근데 재미있는 것은 또 28절에 보면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치료를 받으리라 한 게 아니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유대인들은 확실히 이 질병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 육체의 질병과 영의 문제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예를 들어서 문둥병이 생긴 것도 단순히 병으로 안 봐요. 우리 이방인들은 문둥병이 생겼으면 뭐로 봅니까? 그냥 질병으로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문둥병을 뭐로 봅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는 거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문둥병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이 애굽의 질병이고 애굽의 저주라고 알고 있어요. 신명기 28장에도 보면 모든 애굽의 저주,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고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애굽의 모든 질병이 너희에게 접근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불순종할 때 그 모든 미침과, 그렇죠? 모든 질병이 너희를 따라갈 것이고,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 야이로뿐만 아니라 이 혈루증 걸린 여인까지도 다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내 질병도 치료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간 거죠. 그때 예수님 반드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네. 예수님은 믿음으로 이렇게 예수님께 반응하는 사람에게는 즉각적으로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어요. 우리 바로 앞에 나오지만 예수님이 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고, 또 여기 24절에 보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 때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밀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을 만진 사람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 여인만 그 예수님의 치료의 권능을 경험한 거죠. 왜냐하면 이 여인만 무엇으로 나갔습니까? 믿음으로 나간 거죠. 아멘. 그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죠. 31절부터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단순히 치료만 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에게 34절의 말처럼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그의 구원과 그의 병 고침과 건강을 다 같이 동시에 선포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반드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대로 반응하시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 얘기 나오잖아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내 종이 중풍병에 들어서 심히 고생하나이다. 그런데 말씀만 하셔서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때 이제 이 백부장의 믿음은 뭐예요? 그냥 말씀만 하셔도 나음 받는다. 이게 가서 손댈 것도 없고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나음 받는다 하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믿음에 그대로 반응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라. 내 종이 나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믿음대로 예수님은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벽을 하나하나 뛰어넘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 35절부터 이제 보면은 35절, 3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네.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약간 지체가 되었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이제 왔습니다. 이미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오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 예수님이 이 여인을 12의 혈루병에 걸린 여인을 고치신 사건을 보고서 회당장 나이로는 더 큰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막 부풀어 있었는데 갑자기 이미 죽었다고 하니까 갑자기 얼굴이 새카매지면서 모든 소망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믿음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예수님은 이 야이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환경을 보고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찾아온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왔죠. 두려움. 그러니까 두려움이 찾아올 때 믿음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믿음이 떨어졌을 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믿음을 굳게 붙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37절부터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하셨고,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는 아무도 그 제자일지라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따라오지 못하게 하시고 수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또 야고보 형제 요한만 3명만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이걸 봐서도 예수님은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이 필요했던 거예요. 믿음이 있는 그 영적인 환경을 예수님은 만드시고 그 환경 가운데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근데 막상 그 집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울면서 심히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막 떠들었다고 했어요. 이게 완전히 믿음의 환경이 아니죠. 이게 왜 떠들고 왜 통곡합니까? 이미 끝났다. 그래서 울며 통곡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떠들고 우느냐? 왜 분위기를 망치느냐? 왜 떠들고 우느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잔다고 하시면 죽은 것도 자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죽었다 하면 자는 것도 죽은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도 사람들의 반응은 뭐예요? 비웃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었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그죠? 그때 예수님은 그 비웃는 사람들을 다 내보냈어요. 다 나가십시오. 다 내보내고 오직 믿음이 있는 수제자와 그리고 이 두려움을 싸우면서 믿음을 지켜낸 회당장 야이로만 그 방에 같이 함께 하시면서 그 믿음의 분위기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41절 같이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네. 예수님은 그 아이의 손을 안수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 어쨌든 안수하시면서 손을 잡아서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손을 잡고 달리다굼. 예, 쿰 이게 일어나는 뜻이냐면. 그래서 그때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소녀가 살아서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가 12살이라고 했어요. 물론 이제 이게 영적으로 보면 이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이나 이 12살 아이나 결국은 영적으로 들어가면 이스라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 사람을 살렸어요. 그때 사람들이 이제 크게 놀랐죠. 그리고 43절을 보겠습니다.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아직 이제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치유에 대해서 물론 이 치유는 이제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자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증거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치유 자체에 너무 매입되니까 그것을 예수님은 이제 경계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알리지 말도록 말씀을 하셨죠. 근데 보면은 이제 결국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반응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져서 나음 받았잖아요. 이건 이 여인이 처음 한 거죠. 근데 보면 이 마가복음 6장 보면은 6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56절에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옷에만 손을 대도 낫는구나.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시장에 좀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예수 옷을 만지게 한 거예요. 그래도 만지는 사람마다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창조적인 믿음으로 믿음의 본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게 만든 거죠. 믿음으로.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 6장 앞절에 보면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잖아요. 그래서 6장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5절 6절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런데 고향에 갔는데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을 알고도 그 부모를 아는데 하면서 왜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고의로 안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5절에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실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병자에게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에요. 그들은 믿음이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이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그 다른 마을에서 행하셨는데 왜 하필 고향 사람들 이렇게 안 믿을까? 예수님이 볼 때도 야, 놀랍다. 예수님이 놀라신 거예요. 야,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안 믿을 수 있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를 보고 대단하다. 아이, 대단하다. 대단하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야, 믿음이 대단하다 하실지, 야, 불신이 대단하다 하실지. 그래서 네.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믿음이 대단하다 하실 겁니다. 마치 백부장을 보시면서 내가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했던 것처럼 우리를 보시고 놀라실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는 게 더 쉬울까요? 의심하는 게 더 쉬울까요? 믿는 게 더 쉬워요? 의심이 더 쉬워요? 우리 가만 놔두면 자연스럽게 우리 믿어져요? 의심이 돼요? 네. 가만 놔두면 의심이 되죠. 네. 왜 그럴까요?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우리 잠언서 4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는 비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0절) 잠언서 4장 20절부터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 말하는 것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네, 아멘. 이 여호수아 1장 6절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더 쉬워지는 비결이 여기 있는 거죠. 첫 번째로 이 세 가지 이제 단계인데 우리가 믿음의 비밀 3단계인데 첫 번째는 뭐예요? 20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라. 내 말에 주의하면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의심하는데 더 쉬운가?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말에 이 병은 못 고칩니다. 이 문제는 큰일 났습니다. 당신은 망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과 환경에 귀를 더 많이 기울인 증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말씀에 우리가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귀를 기울였다면 믿는 것이 더 쉽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러니까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눈으로. 이것이 두 번째 단계죠. 세 번째가 뭐냐면 내 마음속에 지키라. 이 마음에 지키려면 뭐냐면 소중히 간직해야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정금보다 다윗처럼 그죠? 더 소중하다. 그래서 세상에 은을 구하는 것보다 돈을 버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더 귀하고 소중하다. 이것을 깨달을 때 가능한 거죠. 그렇죠? 또 이렇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눈에 떼지 않게 하고 말씀을 소중하게 내 마음에 간직하면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에게 내적으로는 생명을 주죠. 이 생명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말하죠. 바로 구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에는 건강을 준다고 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이제 비밀입니다. 이 믿음의 비밀을 우리가 지킬 때 의심하는 것보다 믿는 것이 더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말 우리의 시편 103편에 나오잖아요. 우리를 파멸해서 건지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라고 다윗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시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53장에도 또 제가 찾아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53장 4절에도 이제 예수님이 하신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랬는데 이것이 히브리어 원어는 우리의 질고는 콜리예요. 슬픔은 마코브입니다. 근데 이 콜리는 원어가 뭐냐면 질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코브는 통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통증을 다 담당하셨고 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동시에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말씀을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 그리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짊어졌다는 것은 바로 레위기에 나온 것처럼 이 백성의 죄를 어린 양이 아사셀 양이 지고 갈 때 그 짊어지셨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셔서 우리의 질병을 강건하게 하셨고 하나님과의 모든 이제 원수된 것에서 화평케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임합니다.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바라볼 때 빛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에게 자유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과 또 온전한 건강이 우리 삶에 임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 여인처럼 또 회당장 야이로처럼 우리가 그 여인이나 회당장 야이로보다 더 못합니까? 더 많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의 문제, 우리 인생에 일어난 여러 가지 환난이나 어려운 문제를 주님께 들고 나갈 때 주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그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